하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으로 언제나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도 돌아오시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셨고 가버나움에서도 그 인기는 여전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재능으로 인기를 누릴 때에 그 인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대중을 의식하고 자신의 인기를 누리고 있노라면 정작 자신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 나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일들로 자신의 사역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도를 말씀하시다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더니 혹은 복음을 전파하시더니 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를 가르치신다는 이 표현은 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누리신 인기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도는 당연히 도를 아십니까? 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의 관심 속에서도 예수님이 정말로 해야 할 일, 즉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일에 전념을 다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는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그를 상에 맨 4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5사람만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낳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에 이들이 쉽게 예수님께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를 맨 4사람은 집의 지붕을 떼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말이 쉽지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어 환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미 집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때인데 지붕을 뜯어낼 때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소음이 발생하는 등 집주인,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계획을 실행하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즉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또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나았으니 일어나 가라 라고 하시지 않고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사상을 이해할 때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육체적 질병을 죄의 결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풍병자 역시 자신의 병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 자책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 질병의 원인이 죄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곧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 질병과 죄를 연관시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본문과 베데스다 연못 사건 외에 복음서에 나타나는 다른 병고침의 사건에는
질병과 죄의 연관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린 원인이 꼭 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기 위해 죄와 질병을 연관시키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6절에서 12절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서기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죄 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쉬울까요? 정답은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사죄의 선언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놓고 본다면 사죄의 결과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데 반해 걸어가라 라는 명령의 결과는 바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걸어가라는 명령이 더 어렵다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을 예상하고 계셨기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 사함과 병 고치는 일 중 더 쉬운 것은 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어려운 병 고침을 행하셨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하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쉬운 죄 사한 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서기관들의 믿음대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위로자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외로울 때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은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자부했지만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유지되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우리 고등부치 세대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기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 또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르고 신뢰해야 할 분은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